안녕하세요. 일학교 목사입니다.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은 요단 동편 땅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섬긴 것입니까? 실제로는 노략과 약탈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괴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신들이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아쉽게 만들어서라도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칠 때마다 대신 들고 나아가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즉 그는 에글론과 자주 대면하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공을 바칠 때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칩니다. 부가 설명으로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 뚱뚱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돌려보내고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가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신하들은 다 물러갑니다. 에훗과 에글론 단둘이 남았습니다. 평상시 에글론은 곡물을 바치는 에훗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글론이 에훗의 은밀한 말을 듣기 위해 다락방으로 그를 부른 것입니다. 이제 단둘이 있습니다.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릅니다. 칼자루까지 들어갈 정도로 깊이 찌른 에훗입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리고 에훗이 다락문들을 뒤에서 잠그고 도주합니다. 에훗이 떠난 후 안에서 잠긴 다락문.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기서 발을 가리우신다는 의미는 바지를 내린 모습으로 용변을 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참을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이미 죽은 에글론입니다. 신하들이 에글론을 지나는 동안 에훗은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위라로 도망하니라. 돌 뜨는 곳은 길갈 근처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을 모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글론을 암살한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에글론이 공물을 받은 장소
그들이 점령한 종려나무 성읍, 곧 여리고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건너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요단강 나루를 장악합니다. 아무도 돌아갈 수 없는 모압 사람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사사 에웃으로 인해 모압이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가져다 바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의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국의 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비교적 쉽게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에훗에 조공 바치는 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신실하고 성실하며 진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